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지났는데 그죠? 사순절은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죠? 부활절은 한 주간에 다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들과 같이 여자들과 같이 주의 부활을 살아계신 증언하는 위한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첫 설교랬죠. 베드로 설교인데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해야 변화되나? 성령 받아야 변화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눌 때 제가 그랬죠. 성령을 받게 되면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또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을 인용하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되나?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모든 자들,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연령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유치원생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유치원생도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 초등학생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참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방언 받으려고 하늘산이로 따라갔다가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방언 달라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런 의미니까 성령이 체험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아이들이라고 우습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변화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받으시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사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모든 연령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오늘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는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너희가. 바로 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같이 나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구원자세요.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너희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내 삶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믿겨질 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요. 그냥 사실 자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아, 그렇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나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나?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사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게 들어와 메시지가 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나랑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나랑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바울은 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거야. 너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다. 그럴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그들의 반응.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못 박은 거라고? 내가 그를 죽였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죽일 수 있어? 나의 주인을 죽일 수 있어?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죽일 수 있어? 그들이 다 이 사실을 마음에 찔려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는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알았으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겠어요? 아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들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비통해하며 후회하게 된다. 돌이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이게 설교가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요,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눈이 밝아서 보이게 되고 있어요. 눈이 열려서 보이게 돼요. 그 예전에는요, 전혀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부터 어떻게 되나, 아, 그것이 죄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내가 범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이게 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이 영안이 말씀을 통해 열어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로 눈을 열어줘요.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사실.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안에 찔림이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난 그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복음은요, 복음은 웃으면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찔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찔림 받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성령 받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전에 마음이 찔리고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셔갖고 마음이 탁 찔려지면서 어떻게 하나?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나 바로 회개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은요, 수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두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찔림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찔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찔림이 주실 때 회개해요. 그 찔림을 우리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찔러주실 때요, 한두 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무뎌져. 그래서 성령께서 또 찔림을 주실 때는 더 무뎌져. 점점점 무뎌지게 돼요. 죄가 그래서 무서워요. 죄는요, 우리로 무뎌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죄를 자각하실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당화시키고요, 죄를 어떻게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막 꾸미고요. 그게 인간의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면요.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무뎌져. 죄가 죄처럼 느껴지죠.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들어도 냉랭하고 왜?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장난질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무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져요. 죄는 민감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게 하나님 내게 하신 음성은 회개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옛날에 명성교회 간증하시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은 1981년도 초창기 교인이에요. 그때 김상원 목사님 아주 막 방방을 떴나 봐요. 젊어갖고 방방만 떴는데 집회도 많이 하고 그때 진짜 집회도 많이 하고 성령 집회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는데 이제 집회 가는데 막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제 안수를 다 해주셨나 봐요. 성경이 얼마 안 되니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권사님들 그때는 기도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이 11조 하려고 마음은 탁 먹고 있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계속 이거를 돈이 쓸 데가 있어갖고 이걸 계속 딜레이시킨 거예요. 밀고. 근데 목사님이 너 왜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더니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확 찔림을 받은 거야. 성령께서 찔렀는데 그때 정말 자기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그게 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그렇게 한 게 그게 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 그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는 것인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주실 때 그냥 무뎌지면 한 번, 두 번 무뎌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담대해져. 죄 짓는 것도 되게 담대해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찔림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울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나의 주인을 죽였구나. 내가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죽였구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 그 얘기를 내 얘기로 근데 자꾸 뭐 찔림 주면 아유 저건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네. 아유 저건 우리 애들한테 하시는 얘기네. 아유 그건 그래요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로 안 들어. 그래서 이건 우리 애들 가서 들으라는 얘기네. 이건 우리 남편한테 아니 내 얘기.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요, 내 영이 묻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 찔림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지만 회개는 누가 해야 되나?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과 40절에 보면요 모든 동사가 다 받으라. 다 수동적이에요. 받아야 된다. 세례도 받는 것이고요. 죄사함도 받는 것이고요. 성령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구원도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야. 회개는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게, 탕자가 아들인 걸 다 족보에서 지워져, 나 이 돈 다 찾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아버지 떠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보면 그가 한 건 딱 한 가지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게 회개야. 내가 돌아가야지.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야.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내가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돼지 쥐염 열매나 먹으면 죽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 난 돌아가야지. 스스로 그가 돌이키는 거야. 회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나머지는, 회개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령 운동의 원동력, 핵심은 뭐냐면 회개 운동. 성령 운동이 뭐나 다른 게 성령 운동이 아니야. 회개 운동이 성령 운동.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성령 대부흥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요, 4년 전이죠. 1903년도에 8월에 남감리교 의료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의료선교하셨던 하디 선교사님이 3년간 선교 활동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했는데. 그는 청일전쟁 와중에서 절호의 선교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미개한지, 냄새나는지, 내가 그들 보면 너무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사실 그들이 너무나 미웠다, 너무나 미개하고 더럽고 그들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의 죄를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하나님 선교사님들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러자 어떤 선교사님도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 그 선교사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 선교사님들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도 이러고, 또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철저하게 회개운동. 우리가 잘 알듯이 빌선주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시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친구의 돈, 내 친구가 남긴 그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이제 일화 중에 그 집회에 있었던 일화 중에 당시에 이제 순포는 뭐냐면 지금 말로 경찰이에요. 경찰이었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은덕 씨가 장대현 교회 이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회를 찾아와요. 방은덕 경찰이. 그래서 집회 중에 사람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엿듣다 보면 뭐 훔쳐간 것도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도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듣고 범인을 많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해서 그분이 거기 간 거예요. 지금 경찰이. 그런데 이 방은덕 순포 일을 하다가 알고 갑자기 그 방은덕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당에 와서 내가 죄인을 잡으려 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이곳이 천당이에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놀라고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잡으러 와서 여기서 얼마나 죄인이 많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고백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뭐라 그러나? 아, 내가 천당에 와서 내가 죄인 잡으러 가려고 했던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요,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 1907년에 대부분도 회개운동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돼야지. 성령의 도시처럼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요에서를 봐도요. 요에서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을 통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요엘서 12장,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잖아? 회개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이걸 요엘 선지자가 이걸 선포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 요에서 2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너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떠한 역사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마음 찢으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과정을 알아야 돼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근데 그때 무뎌지면 안 돼요. 그 찔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렇게 선물을 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찔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이 운동이에요. 이게 성령 운동이에요. 다른 게 성령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 성령. 회개야. 그러면 나머지 다 하나님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나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내 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님 내가 죄인.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실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가슴에 손을 주면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 받아주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오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이없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는 은밀한 죄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받기 원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주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거저오는 자들이 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시오리와 성령이여 시오리의 죄를 하시고 하나님의 시오리를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우리 아버지를 하시오 주여 우리를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제의 주의 물을 씻어주옵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님께 나오니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깨닫게 하시며 위하시며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믿음을 고백과 같이 주여 물려을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